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실제 축복의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임마라는 말이 어, 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고 누라는 단어는 붙은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뒤에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으신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또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최고 지식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달라집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또 실수한 것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 때문이라고 국한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은 개인의 잘못하고 본인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 그거를 그대로 허용해 버리면 정말 답이 없죠. 그 답 없는 최고의 이 모습이 선거 때 보면 나타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양쪽 다 들어보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누가 해도 다 하나님 사용하시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예전에 군부 독재 시대에 일제 시대에 뭐 어마어마한 이 성경 당시에 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악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역사했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굴복하지 않을 만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위협하고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고 막 사람들을 이간하고 막 병을 갖다 주고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게 해서 혼란을 주면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줄 아는데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인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차츰차츰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모습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축복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최고 축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멸망을 받고 있는데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귀신도 섬기고요. 우상숭배도 하고 또 많은 열심을 기울이는데 뭐 가정이 무너지고 다 깨지는데도 안 믿습니다.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그리고 막 도박에 심취해서 다 가산을 탕진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상하게 다른 종교 얘기를 하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어, 극렬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어, 말씀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사단의 활동이 있는 게 맞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복음이 전달되고 난 뒤에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절대 복음 들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어떤 가정에 그 권사님이 어, 형제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명절 때인가 어머님 생신 명절 때인 것 같아요. 저를 초대한 거예요.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전혀 상의를 안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남동생이 막 저한테도 막 욕을 하면서 되게 무안했어요. 왜 왔냐고 목사 새끼가 막 이러면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누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그 큰 오빠 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방으로 부르더니 목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막 미안해 하시길래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나왔거든요. 한, 그 후로 한 십몇 년 뒤인가?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한참 뒤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명예권사님까지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복음도 못 전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물론 그 남동생은 아직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전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왕동에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은혜가 되니까 자기 그 순모임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줌 주소를 올려준 거예요. 그 몇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그 중에 두 분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지난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현장을 품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잘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현장이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권세 기도를 하시라. 그랬더니 한 분이 연락이 왔나 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약간 오해하긴 했지만 알려드렸죠.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던 저주의 배경이 꺾이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꺾인 증거로.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많은 답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우리 아들이 한 30살 정도 되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고 청년부에도 못 가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만나보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내일 또 목동에, 집이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에 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냥 조금 체험하고 누리고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구만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적인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일 또 만나게 됐는데요. 나는 내일이 저 빨간 날인지 모르고 약속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투표하는 날 빨간 날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뭐 얘기하던데 나 내일 간다고 그랬더니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른 것에 허탄하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도 안 믿도록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담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셨거든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축복 이러면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힘을 달라고 5가지 힘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영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도 일도 우리의 가정의 일도 사업도 사명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견딜 수 있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답이 되는 축복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어땠죠? 정말 두려워했고요. 또 왕궁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살인자의 신분이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또 장인의 그 거처에 거하면서 굉장히 비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이는 들고 노인 모세가 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이러면요, 이론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약 한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 가나안을 중심으로 세계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옆에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한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가진 여호수아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세 번의 왕을 거칠 때까지 총리로서 인정받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또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갑절의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큰 영역을 체험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죠. 이 초대교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성령 충만인데 구체성을 띠자면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이건 영적인 힘을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 가 있으면 이 기도가 필요 없는데 지력을 달라고. 그냥 지력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요셉처럼 한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분야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에 다니엘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하나님 없어도 이거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이런 대단한 영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뭐 박수, 무당, 술객, 세상의 어떤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신 지혜로 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헷갈리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기가 참 어려워요. 어, 저희 부모님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한 50대 이제 후반 이렇게 접어드니까 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새어머니가 오시고 또 삼형제 후에 이제 막내 여자아이도 있고 뭐 저희는 다 결혼했지만 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세명인데 다 각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고 시간표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 세 명이면 분산된다고 하잖아요. 분산되는 게 아니라 세 배로 더 커서 힘들 때는 더 힘들어요. 또 이게 우리 부모된 모자란 부모하고 이제 얽히고 막 이러면서요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막 기쁘기도 했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뭐 별 말도 아닌데 뭐 부부간에도 막 그런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또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또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그렇고 또 저희 부모님들하고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말이지요. 하여튼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막 대화를 안 하고 왕래를 안 한 지가 막 3년인가 5년 가까이 거의 통화도 안 하고 집도 안 찾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 그때 욱해가지고 뭐 대단한 실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그 목회자 초년생 때는 참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느끼는 대로 막 말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기는커녕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 예전에 제가 과천 그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막 이게 복음에 불탈 때 아마 그 어린아이들 그 유치부 애들이지 그중에 그 조장감들을 불러다 놓고 막 했던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제가 걔 결혼할 때 주례를 했거든요. 목사님 그때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막 어른들한테 막 하는 얘기 막.
우선순위를 정하고 막 자꾸 제가 나타나면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지혜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세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죠? 체력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4장,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약한 부분이 이건데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어,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운동도 지속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또 믿음대로 저희들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경제력입니다. 불신자들이 쓰는 돈, 일하고 있는 결과들, 그것은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제거든요. 헌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경제가 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 대한 정신이에요. 체력도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체력이 와야 되거든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 축복 달라고. 주의 종들을 평생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축복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경제 축복 달라고. 아니 뭐 이거는 뭐 대단한 노력을 할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이 임하면 그러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야마다 현장마다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인력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요약하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달라고 계속 틈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너무 임마누엘 축복 이러니까 뭐 이렇게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막 예언하고 막 흰옷 입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막 능력의 손길로 막 안수하고 자꾸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졌다면 본론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누구를 선택했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모자란 사람, 여인들, 이런 사람들, 둘째, 셋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본인들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했죠.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했고 마리아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나도 공동 구세주의 반열에 오른다. 이런 사상은 틀린 사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혈통을 타고 왔지만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보내시고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없다고 용감하게 돌아다니면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첫 번째 가라면 서로 알 만한 제사 지내는 나라거든요. 전국 방방곡곡 모든 가정마다 가문마다 제사 문화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귀신의 배경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제사 지내면 복 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사 절대로 안 지내고 있는 미국, 유럽, 더 강대국이고 부자잖아요. 꼭 밥 차려놓고 절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 그리고 인도도 그렇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가운데 불과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너무나 많아졌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커지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우리 입으로,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도 이 땅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IMF 때인가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실물 경제는 더 어렵다고 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이 먹는 음식, 요리한 음식도 밀키트로 다 사 먹거든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뭐 새벽이면 딱 문 앞에 걸어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지어도 팔로도 없고요. 아니, 사과가 뭐 3,000원 합니까, 하나에? 누가 사 먹겠어요? 사과 농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타격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실은 중간 유통하는 이런 것만 잘 조절하는 게 다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잘 조절하면 되는데 이게 또 대기업의 입김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막 그걸 발휘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는데도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점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주로 힘드니까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중직자들도 참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알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장로님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으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는 드시고, 경제활동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파지, 공병 이런 거 주스러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헌금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목회자들이 뭔가 이렇게 눈이 가려져 버리면 나는 그냥 대단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나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가난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만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택과 다른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품는 것보다 더 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마리아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누가 제일 알겠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절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거든요. 결혼했을지라도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분명한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예언된 사건인데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계속 원죄의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오늘 1장 20절에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혼자가 있었죠. 요셉입니다. 우리 막내가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 요셉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성이다. 성. 그래서 흔한 성이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뭐 그냥 요셉도 있고 있다. 얘기해줘. 요셉이 분명히 이 여자가 자기와 결혼도 안 했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여자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설명한 거죠. 꿈 가운데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중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죠. 자,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서론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했고 또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의 머리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과 믿음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또 논리를 초월하고요. 그리고 자연계, 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초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해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답하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보호마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그 중에 나의 인생도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비과학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죠. 100%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100% 믿습니까? 1%만 믿어도 돼요. 문설주에 피를 찍어 바를 때, 출애굽 할 때 양동이에다가 다 가득 피를 받아서 뿌려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요. 한 방울 약간 심어서 한 방울 찍어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나는 안 믿어진대. 그래서 가만히 더 물어보니까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은 믿어지는데 조금만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얼른 예수 용서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까?
그러면 100%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안 믿으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보면 사실대로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믿으면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못 깨달으면 후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 5가지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품고 이 말씀의 언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